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위기는 이제 계속해서 위기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간신히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마주하게 되고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다윗 왕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앞전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치명적인 실수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는 하지만 그 사건이 있은 이유로, 즉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다윗은 이전과 약간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탄탄대로 승승장구하며 달려오던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을 시작으로 위기가 계속해서 다양하게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이 찾아올 때는 분명히 그것이 누구보다 기쁜 일이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심판의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될 때든 우리가 넘어질 때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 반대로 오늘 다윗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그 모습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전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요, 당시 축복의 상징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자식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내게 임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떠냐면요, 어떻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냐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어떻게 묘사되느냐? 이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도 더하여서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축복의 상징이었던 자녀들의 모습이 이제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죽이기까지 이르는 그 저주의 모습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미워한다라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끼리 서로 미워한다,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다윗 왕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이 그냥 보통 서로 만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자녀의 축복이 불행으로 찾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바로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보면요,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분별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속성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내 판단이 옳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다윗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잘못된 모습을 누구보다 그 곁에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여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시 여겼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모든 일, 암논이 서로 미워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분열이 생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심히 노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노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심히 노하고 나서 그 후에 다윗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 같으면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참회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을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심히 노하기만 하고 그 후에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그들을 재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적어도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태도가, 이 다윗의 태도가 형제들의 분열을 더 크게 키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일에 대해서 어쩌면 다윗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지도력, 올바른 리더십을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른 도덕성 안에서 그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은 반드시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바른 판단력,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다윗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쉽게 무너질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위대한 왕이었고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노출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했던 것처럼 나도 이만하면 충분하지,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태해진 그 순간에, 안일해진 그 순간에, 게으른 그 순간에
죄는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는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의 이 새벽 제단의 순간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들고 이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흔들리고 우리도 죄에 넘어지고 우리도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이곳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심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